37장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박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멸망을 자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멸망의 징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멸망의 징후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징후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의인을 박해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8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투항하면 목숨만은 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신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시드기야는 대신들에게 예레미야를 내어주죠.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를 물 없는 웅덩이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때에 에디오피아 사람 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시드기야에게 와서 예레미야를 데려오게 합니다. 여전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말하기를 항복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이번에는 시위대 뜰에 이제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또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이라는 환관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고관들의 모습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시드기야 왕을 설득해가지고 예레미야를 구해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은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물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에벳 멜렉, 이 말은 종이라는 뜻의 에베드라는 말과 왕이라는 뜻의 멜렉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에벳 멜렉이라는 말은 왕의 종 또는 왕의 하인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고유명사로서 이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또 단순히 왕 가까이에서 섬긴 그 신하의 역할을 이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정확한지는 옳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에벳 멜렉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이름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의 대신들의 이 하는 말, 왕에게 건의를 한 그 말에 대해서 이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이게 하고 구덩이에 가두어 버린 것에 대해서 악한 일이라고 이렇게 왕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국 지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왕의 대신들이 내린 그 결정은 정말 옳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이 마당에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도 모자라는 이 판에 이 예레미야는 우리는 바벨론에게 이기지 못하니까 항복을 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들의 말대로 예레미야 때문에 군사들과 백성들의 이 사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분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이나 또 일제시대 때의 일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성이 함락될 줄 알지만 모두가 목숨을 걸고 다 싸웠습니다. 결국은 다 죽고 함락이 될 정도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역사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때에 마치 이완용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또 이런 사람들의 후손을 친일파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재산까지도 다 압수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모두가 다 대신들의 결정이 옳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하신 것이라고 끊임없이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벳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 선과 악, 이것을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대신들과 같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신은 이 황관은 에벳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가치관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악입니다. 대신들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역시 비슷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일반적인 그런 통용하는 것들이 다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권을 생각하고 낙태나 성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을 결정하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이 또한 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에 따라서 본성이 이끌어가는 대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것 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선과 악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9절과 13절입니다.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은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물웅둥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들이 밧줄을 끌어당겨서 예레미야를 물웅둥이 속에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근위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에벳멜렉은 왕에게 말을 하고 예레미야를 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왕을 설득시켜서 예레미야를 구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귀중히 여깁니다. 일개의 환관에 불과한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 내린 그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옳지 않다고 말을 할 때 자신의 목숨도 역시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에벳멜렉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숨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예레미야의 생명을 위해서 왕에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시위대 뜰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역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하기를 인권을 존중한다고 자신들을 스스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안위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삶이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